8월 2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집니다. 교리 부분과 윤리 부분인데요. 이론 부분과 실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교리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이고요. 윤리 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윤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윤리의 부분, 이 부분은 당연히 실천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삶의 대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윤리 부분의 시작 부분인데요. 특별히 오늘 1절, 2절 말씀은 이 윤리 부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전체 주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이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야기하겠죠. 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은즉 이제 어떻게 되냐 하는 내용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표현은 구약의 제사와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바쳤는데 동물을 죽여서 바치는 그런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라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나 좀 다른 것은 이때 구약 때 드리는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바쳤습니다. 그것은 원래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런데 동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대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행위였다고 본다면 지금 이 산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의 이 제물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더 이상 이 죽음에 대한 희생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희생제물이 돼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제물이 아닌 산제물,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온전히 산 그 삶을 드려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삶의 원칙이 뭔가, 바로 이건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삶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는 뭔가 하는 이야기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는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무슨 세대입니까? 악이 활개치는 어둡고 악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세대요. 아담 이후에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온 그 세대, 그래서 율법, 육체에 사로잡힌 그런 세대, 그런 세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이 세대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대, 선이 통치하는 밝고 선한 그런 시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또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시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펼쳐진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이다 하는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구약 또 옛세대, 옛날 모습,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사단의 지배를 받던, 죽음을 향해 치닫던 그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의, 새로운 삶, 그것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온전히 변화를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하는 거죠.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12장부터 쭉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 내용,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는 삶,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그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사는 삶이다. 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요,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들이 이제 쭉 펼쳐집니다.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공동체를 이뤘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명심해야 될 것, 가장 먼저 명심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그래서 서로 한 지체가 됐다. 한 공동체가 됐다. 한 교회가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죠. 이런 한 공동체를 이룬 삶을 사는 그 삶의 내용 한 가지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것이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 말의 의미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안에서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명 특별하고 누구 한 명은 특별하지 않고 이렇지 않다 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한 몸을,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6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은혜와 은사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의 결과로 서로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특별한 그 은혜의 선물들인 은사들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를 보면은요, 은혜는 단수로 되어 있고 은사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은혜는 한 은혜이기 때문에 단수로 되어 있는 거고 은사는 다양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복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지금 각자 받은 은사가 다 다른데 그 은사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에 맞게 적절하게 그 은사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그 은사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좋은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는 다 다르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에 맞게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고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면서 같은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한 몸을 이룬 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각자에게 받은 은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나갈 때에 건강한 신앙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한 교회, 열방교회라고 하는 교회, 또 각자의 교회를 이루고 있을 테인데, 이 모습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동일한 은혜를 같이 소유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은사를 열심히,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부러워하지도, 또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비방하지도 무시하지도 않고 그냥 각자 받은 은사대로 주어진 역할들을 열심히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 가실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잘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이 윤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할 때에 1절, 2절 말씀 잘 붙들고 이 이후의 말씀들을 잘 또 살펴나가면 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신앙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다른데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잘 개발하고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